말씀을 열 때마다 코로나19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될 때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어졌는데 2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전혀 달라지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죠. 백신 접종 70%를 돌파했다. 그래서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만, 우리가 처음 코로나가 시작되어졌을 적에 신천지로 말미암아 900몇 명이 확진되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2,000명을 넘다가 지금 1,400명, 500명 대가 되니까 나아졌구나 라고 오히려 마음이 편한 이런 우리들을 보면서 코로나19로 수많은 생명들을 잃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한 2만 3천 명 이상 또 백신 접종을 하고 코로나19부터 건강을 지키려고 했던 자들이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지만 어쨌든 백신을 맞고 생명을 잃은 자가 벌써 1,100명이 넘어섰죠. 1,300명 가까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코로나가 없었으면, 참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중국을 미워합니다만, 우한에서 시작된 그 코로나가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코로나가 없었더라면 코로나로 말미암은 이런 어려움과 고난, 힘듦은 없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다른 어떤 어려움들, 고난, 힘듦들로 또 2년이 채워졌을 거다. 정도와 상황은 달라도 똑같은 본질의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오히려 코로나19 앞에 의연하게 설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시각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코로나19뿐만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언제나 만날 수 있는, 때로는 상상하지 못했던 타이밍에 당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들을 만나 비틀거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의 처지를 놓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이겨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들을 하고 있는가를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무리 힘든 어려움에 처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마저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지라도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침묵으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은 야고보 선생을 통해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중보 기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때에 시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더 쉽게, 더 데미지를 덜 입고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고난, 시험, 어려움들을 넘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적에 어떻게 하라라고 성령께서 야고보 선생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오늘 함께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시면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12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말하죠. 그러나 이미 야고보가 흩어진 12지파에게 편지할 적에는 이런 눈에 보이는 12지파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기업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 그러면 유다 지파에게 주어진 땅덩어리, 에브라임 지파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에게 주어진 그 기업. 근데 그런 것들이 이미 다 사라지고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가 12지파에게 편지하는 것은 이제 12지파로 상징되어지는 새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진 새 교회,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직접적으로 포함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야고보 선생을 통해서 당시에 예수님 당시 그 이후에 이 편지가 AD 60년 이전에 쓰여졌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짧게 땡기면 45년에서 그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인생이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가운데 있는 믿음의 지체들에게 편지한 그 내용들은 성령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임을 꼭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주목하며 우리에게 닥쳐진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운 일들 앞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따라 나에게 닥쳐진 시험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시험에 바르게 대처하는 지혜를 얻어서 그 시험을 이기고 승리함으로 오히려 시험이 없었던 것보다 더 큰 복 앞에, 더 큰 기쁨 앞에 서는 그런 놀라운 승리의 축복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소원합니다. 당시에 이 말씀을 받았던 12지파는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초대교회가 스데반으로 말미암아 유대교의 본격적인 핍박 앞에 서게 되죠.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러 곳에 멀리 흩어졌습니다. 물론 바벨론 포로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흩어져 왔습니다만 스데반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서 유대교의 핍박을 피해서 나그네를 각오하고 각지에 이방 나라에 흩어졌던 12지파들, 유대교의 핍박을 피해서 피해갔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기에 거기에서도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과 핍박들이 계속되어졌습니다. 유대교의 핍박을 피했더니 로마 제국의 핍박이 있었고 유대교의 핍박을 피해서 멀리 나그네로 갔더니 고대 사회에서 특별히 다른 나라의 나그네로 있으면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 고대 사회에서 돈도 없고 아무 의지할 데도 없는 나그네로 있으면 병들면 거의 그냥 끝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후반에 너에게 병든 자가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시에 당할 여러 가지 고난 시험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을 끝에 구체적으로 하나 들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병듦, 그리고 이방 나라에서 소외된 이런 어떤 어려움들 속에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들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야고보가 편지한 것이 야고보서죠. 물론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추측되어집니다. 거의. 그리고 예루살렘 초대교회 지도자였기 때문에 아마 흩어진 자들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는, 시험 중에 있는 흩어진 12지파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또는 이 편지가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야고보 선생을 통해서 성령이 말씀하고 계시는 편지,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함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성령의 음성을 오늘 2절에서 4절까지
함께 읽으면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왜냐하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기 때문이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흩어진 12지파 믿음의 지체들아 너희가 지금 무시무시한 고통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으며 또 때로 억울한 일을 겪으며 힘들게 살고 있지. 그렇지만 이렇게 해라. 그러면 넉넉하게 그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너희들에게 축복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야고보 선생이 흩어진 12지파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 기쁨과 보람과 즐거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고통과 고난으로 점철되어져 있죠. 어느 책에 보니까 인간이 기뻐하는 시간은 평생 동안 몇 시간이 안 된다고 합니다. 채 하루도 되지 않는. 그리고 나머지의 대부분의 날들은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겪으며 느끼며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다른 인생이 사는 고난보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해지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수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하면 세상으로부터 수많은 손가락질과 수많은 불이익을 당해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당연히 인생이기 때문에 겪는 고난까지 더한다면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이길까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숙제이자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은 이 본문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우리들 속에서 탄식의 기도로 하나님께 구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결코 망하지 않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당하는 고난 앞에서 이런 이해와 이런 태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2절에서 4절까지를 보시면 동사 3개가 나옵니다. 물론 다른 동사도 나옵니다만 3개를 주목해야 됩니다. 첫째는 여겨라.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알미라. 이거는 알아라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알아야지 기쁘게 여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아야지 너희들이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이 2절, 3절, 4절에서 시작은 2절입니다. 2절이 가장 중요하죠. 알아야지 여길 수 있고 알아야지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습니다. 어쨌든 성령은 야고보를 통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흩어진 12지파에게 여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겨라 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현재는 막 어렵고 힘들어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그런 것처럼 여겨라. 왜입니까?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처럼 여겨라 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인 것밖에 안 되죠. 그냥 신념의 마술 정도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기라는 것은 그렇지 않은데도 그렇게 여기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들여다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여겨라 라고 말하는 거죠. 시험 만난 것이 실제로는 힘들고 울고 막 이런 상황인 것처럼 보여도 깊이 들여다보면 궁극적으로 기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기쁘게 여겨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여길 수 있습니까? 상황만 그렇게 있다면 택도 없습니다. 그렇죠? 상황만 있다면 그렇게 여기는 것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고통스럽고 지금 죽겠는데 그냥 기쁘게 여겨라.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있다면 생각이 없는 자죠. 그런데 기쁘게 여겨라라고 하는 것에 이유를 제시합니다. 바로 3절이죠. 이는 왜냐하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이것은 무엇을 전제합니까? 이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전제하죠.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3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 믿음이라는 것이 전제되는 것은 하나님이 전제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들을 너희가 알기 때문에 시련 앞에서, 시험 앞에서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주목했듯이 성령이 우리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침묵의 탄식으로 정말 진지하게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닥쳐진 시련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온전히라고 하는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기쁘게 여길 수 있다. 기쁘게 여긴다는 말은 그 고난을 놓고 하하 기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막 그것을 피하려고 하면서 죽고 싶다, 괴롭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나에게 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면 그것을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죽겠다고 높은 데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알면. 어떤 학생이 시험 공부를 합니다. 밤을 새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만약에 이것이 내가 전교에서 1등 한다라고 하는 것, 물론 그것은 보장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하나님이 그것을 보장하면 보장된 거죠. 그것이 100% 보장된 것을 안다면 이 시험 치면서 막 공부하면서 막 코피 줄줄 나는 거, 이것을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나한테 기쁨이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야고보 선생이 흩어진 12지파가 흩어져 있는 나그네로 살면서 그렇게 당하는 시험, 어려움들을 바라보면서 바로 이것을 알면 기꺼이 하나부터 10까지 전적으로 기뻐할 수 있다. 전적으로 그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실제로 그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여야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기쁨을 만들어내는, 온전히 구비되어 흠이 없는 자로서는 축복의 결과되어지겠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바로 시험 앞에 서면 그 시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려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도록 성령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100세에 낳은 아들, 얼마나 기쁨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아브라함의 평생 동안 가장 큰 시험일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시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보시면 그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도로 주실 것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안다는 말은 믿는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동의어인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삭을 주신 것은 이삭을 통해서 수많은 후손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삭을 주셨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내가 안다. 그런데 이삭을 죽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이삭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기로 한 그 놀라운 복들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은 여겼어요. 그런 하나님은 알았어요. 그런 암 때문에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 앞에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한 것이 분명히 있었지만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쁘게 여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알미 이토록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진짜 믿음이 이토록 중요합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이기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거죠. 100세에 낳은 아들을, 그것도 금방도 아니고 16년 7년 동안 키운, 유대교 랍비에 의하면 30살이 되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저도 그 정도 되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어쨌든 그 아들을 죽인다? 그것도 주신 하나님께 그냥 산채로 각떠서 태워 바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아니까 기꺼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으로 그 일을 했습니다. 그게 기쁘게 여기는 거죠. 헤헤호호 웃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것은 하나님을 알 적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제가 자주 예를 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적에 그들은 그것이 자기들에게는 축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면서 모세를 비방하고 하나님을 비방한 거죠.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합니다만 홍해가 만약에 앞에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고 홍해가 없었으면 광야면 좀 더 가긴 갔겠죠. 그러나 뒤에서 따라오는 애국 군대는 마차를 타고 무기를 든 자들입니다. 좀 멀리 갔을지는 몰라도 결국 다 잡히고 죽고 끌려와야 됩니다. 근데 홍해가 가로막혔으니까 좀 더 일찍 잡히고 좀 더 일찍 죽겠죠.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홍해라고 하는 시험을 주셨을 적에 그런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온 애국 군대들은 홍해에 수장시키기 위해서 홍해라고 하는 축복, 시험으로 어려움으로 위장된 포장된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기쁘게 여기면서 모세에게 감사하고 함께 찬송하면서 하나님이 가르칠 홍해를 가르칠 그 길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평불만하고 난리를 쳤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았더라면 홍해 앞에서 그들은 망했겠죠. 그들의 말대로 그 홍해가 그들의 무덤이 되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말씀 앞에 서서 나를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하시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만드신 그 하나님을 알려고 애씁시다. 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만난 시험 큰일 날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시험을 주시지 않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함정을 팠으면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거기에 빠질 것 같으면 함정을 치워주셔서 지나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야고보는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엉엉 울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오히려 전적으로 기쁘게 여겨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축복할 계획이 있기 때문이야. 그것을 너희가 안다면 기쁘게 여겨라. 알아라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만 하나님은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고 믿는 만큼 하나님을 높일 수 있으며 하나님을 높이는 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압시다. 우리 앞에 홍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 홍해를 두신 하나님을 알므로 그 홍해 앞에서 절망 대신 오히려 찬송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난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축복으로 결과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세를 보십시오. 40년 동안 광야 생활 그에게는 액면 그대로 보면 저주입니다. 그런 시험도 없죠. 모세는 히브리인입니다만 태어나면서 얼마 안 되어서 애굽에서 계속 살았기 때문에 피는 히브리인이라도 뼛속까지 애굽인입니다. 그렇죠? 애굽의 정서를 그대로 갖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키워서 바로와 대항하도록 바로를 누구보다도 잘하는 자가 모세니까 그렇게 준비시켰습니다만 그러나 정서나 그 관습이나 그 모든 것들이 애굽인이었기 때문에 그가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서 그 양떼를 크게 키우는 목축업을 하는 그런 사람 밑에서 사유로 있으면서 양떼를 기른다는 것은 그에게는 죽기보다 싫은 수치입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이 짐승 양 키우는 것을 가장 이 저질서로 가장 하찮은 것으로 여기죠. 그래서 야곱과 그 히브리인들을 고센 땅에 데리고 와서 양을 키우도록 했습니다. 자기들 하기 싫은 거 시킨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모세에게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는 엄청난 기쁨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시험들이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애굽으로 팔려가서 노예로 또 감옥 속에 그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요셉에게는 바로에게 가까이 가게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고 그 엄청난 나라 당시에는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애굽의 2인자가 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자리에 서게 된 것도 다 이런 시험을 만났기 때문이며 요셉의 생애를 들여다보면 그 시험 앞에서 기쁘게 여기면서 그 시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셉 설교를 하면서 요셉은 항상 감옥에 있어도 뒤에서 하나님이 그 어깨를 딱 잡고 있는 것을 깨달으며 경험하며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탈출 한번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묵묵히 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궁극적으로 축복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현재 그 어려움들을 기꺼이 요셉은 받아들였습니다. 기꺼이 받아들였으므로 궁극적으로 총리가 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온전히 인도하는 귀중한 도구가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오지 아니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아브라함하고 야곱하고 그대로 여기에 있으면 그냥 나간대로 계속 있어야 되죠. 거기서 커져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실족 속들이 이미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이 커지면 그냥 공격해서 씨를 말려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애굽 땅으로 옮기셔서 애굽에서는 노동력이 있으니까 그냥 막 잘해줍니다. 200만의 큰 민족을 이루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이죠. 여기에 요셉 앞에 펼쳐진 시험이 결과한
이스라엘의 기쁨들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 시험을 처음부터 끝까지 기쁘게 여기면서 받아들였습니다. 궁극적으로 놀라운 기쁨의 결과를 만들어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고난 앞에서도, 시련 앞에서도 그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가 하면 그런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내려고 너희에게. 시련이 뭡니까? 헬라 원문대로 보시면 용광로에서 막 쇠가 막 녹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도출된 단어입니다. 용광로에서 쇠가 막 녹는 시련이 있어야지 순수한 금이나 순수한 어떤 금속이 나와서 쓰임받죠. 제대로 사용되어지죠. 그런 어떤 시련이 우리 인생을 승리케 하는 원동력인 인내를 만들어낸다. 하나님이 바로 그것 때문에 너희들에게 이런 시험을 준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단결히 그냥 참는 것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의도로 풀이하면 어떤 상황 아래서도 변치 않음, 어떤 상황 아래서도 흔들리지 않음, 이게 인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생겨납니까? 인내 없이는 인생을 결코 성공할 수 없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길만 100% 있으면 몰라도 100% 좋은, 99% 좋은 길이라도 1% 나쁜 길 앞에서 그것을 참고 이겨내지 못하면 끝나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힘, 그 인내는 우리 인생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힘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시련 없이는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훈련 없이 운동력이 생겨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시험이라고 하는, 힘듦이라고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시험 문제를 내시어서 그것을 통해서 실력을 쌓도록 인내를 그 속에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일하시는 그것을 너희가 알아라. 네, 하나님 우리 속에서 인내를 만들어내려고 하십니까? 궁극적으로 4절에 보시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 사실 명령이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명령하고 있죠. 너희가 하나님이 이렇게 시련을 주어서 인내를 만들어내게 하는 줄 너희가 알아야지 시련을 만나거든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기쁘게 여기며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여기에서 온전히라고 하는 것, 끝까지라는 뜻입니다. 번역을 조금 잘못했죠. 인내를 끝까지 이루라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인내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인내의 핵심이 뭡니까? 끝까지죠. 그렇죠? 나는 지금까지 인내했다. 30년 동안 인내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 죽자. 그러면 30년 동안 인내한 것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차라리 30년 전에 인내하지 말고 죽는 게 낫죠. 그래서 인내는 끝까지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야고보 선생을 통해서 고난 앞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끝까지 인내하라. 됩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 있는 것을 너희가 안다면 고난 앞에서 그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데, 기쁘게 여긴다면 끝까지 인내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됩니까?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것을 알면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는 거죠.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 성숙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왜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가 하면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험난하고 그런 것이기 때문이죠. 저는 마라톤 풀코스로 설명한다면 42.195 여러분 풀코스를 한번 뛰어본 적 있습니까? 저는 뛰어보지 못했습니다. 학교에서 개교 기념일 때 10km, 15km를 뛰어본 적은 있습니다만 그것도 풀코스로 안 뛰고 뒤에서 도장을 손에 다 받아가지고 앞에서 뛰다가 몰래 다른 데 가서 자전거 타고 그 중간에 기다리고 있다가 1등, 2등, 3등, 4등 안 들키려고 좀 지나가고 난 뒤에 한 20, 30등에서 딱 출발. 그것도 힘이 있으니까 갈 것 아닙니까? 그지? 그래서 차마 양심상 1등을 못하고 3, 4등으로 들어와서 솥하고 막 이런 거 막 받은 기억이 납니다만 그 마라톤 42.195를 뛰려면은 끝까지 인내해야 되죠. 그죠? 근데 그것이 한순간에 되지 않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려면 계속해서 그런 어떤 어려움들을 계속 만나야 되죠. 마라톤 선수들 처음에는 1km 뛰고 5km 뛰고 10km 뛰면서 계속 훈련하면 나중에 42.195를 다 뛸 수 있는 인내, 참을 수 있는 힘을 길러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는 정말 피하고 싶은 그런 고난,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어려움들을 주신단 말입니다. 인생의 그 믿음의 42.195km 그 험난한 길을 완주하고 승리하고 그래서 생명의 멸로관을 그 끝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내를 온전히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과 어려움들을 주신단 말입니다. 이것을 알면 시련 앞에서 그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죠. 국가대표로 뽑히고 올림픽을 앞두고 선수촌에서 고생하면서 훈련하는 사람, 국가대표로 뽑히지 않은 사람보다 그냥 그것만 놓고 보면 훨씬 불행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국가대표로 뽑히지 않은 자들은 널널히하게 쉬면서 커피 마시면서 지 운동하고 싶을 때 운동하면 되는데 국가대표로 뽑혀서 선수촌에 들어간 자들은 자기의 그 의사와 상관없이 고통 가운데서 훈련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훈련할 때는 가장 참기 어려운 것이 몽둥이였습니다. 그런데 맞지 않으면 훈련 안 하니까 그 맞는 게 너무 두려워서 그게 참 겁나는 일이죠. 그래서 막 코에 막 기절할 정도로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경기에 나가서 금메달을 또는 은메달 그 결과를 염두에 두기 때문에 이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거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선수촌에서 이탈해버리고 그러면 국가대표에서 그냥 탈락하고 금메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으로 살아야 됩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앞에 있는 시련, 어려움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를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기쁘게 여겨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내를 끝까지 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온전하다는 말은 헬라어가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면 처음에는 견습생으로 있다가 나중에 이제 정식으로 기술자가 되는 이때 온전하게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 뭐 그런 게 뭐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그
여자 구두를 만들 적에 견습이 한두 명 다 있죠. 그래서 못 치는 거나 뭐 본도 붙이는 거는 다 걔들이 합니다. 그러면서 옆에서 하나씩 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가죽으로 이 발 모양을 잡는 거, 그리고 이 사이즈를 맞추는 게 제일 어렵죠. 이런 것들을 눈으로 보고 하나씩 가르쳐서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되면 떼준다 그럽니다. 그럼 이제 막 너무 신나죠. 혼자 따로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발 그린 거를 줍니다. 그 자기가 처음에는 잘 안 되니까 물어보고 해서 이제 하둘 완전한 기술자가 되죠. 독립된 기술자. 이게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숙하다, 숙련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인생의 삶에서 시련 앞에서 숙련되지 않으면, 성숙하지 않으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승리의 삶으로 기결될 수 없죠. 그래서 성숙하도록, 숙련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련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숙련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해져라 라고 말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만났던 고난, 시험, 어려움들이 하나도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인격적으로 전혀 성숙되지 않은, 그런 유치한 인생을, 유치한 어떤 인격을 지금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 주신 시련,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의 유치한 인격들이 조금 성숙해지고 조금 숙련되어지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리고 구비하여라고 하는 것은 제사 때 쓰는 용어입니다. 짐승을 잡았는데 살펴보고 흠이 하나도 없다. 아, 이거 제물로 구비되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은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욕심이죠. 조금도 약점이 없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시키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들을 중간중간에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족함이 없게 합니다. 이것은 원래 군사용어입니다. 어느 고지를 정복하는데 부족함이 없어야지 정복하고 그 전쟁을 이길 수 있죠. 거기에서 만약에 부족함이 생기면 정복하다가 전쟁에서 지고 정복하는 대신 자기들이 죽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부대가 어느 목표를 세워서 고지에 점령하면 아, 저 부대는 부족함이 없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 궁극적으로 승리하려면 승리에 필요한 요건들을 다 갖추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승리의 요건들을 다 갖추기 위해서 시련을 주는 거죠. 그 시련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정말로 기쁘게 받아들이면, 그 시험 앞에 믿음으로 서면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칭찬했습니까?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온 이스라엘이 영광스러워하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라고 말하는 놀라운 영광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 시련들, 바로 이런 길로 가는 하나님이 마련하신 모퉁이, 코나 돌아가는 길임을 우리가 알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시련 앞에서 하나님이 내가 나에게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어서 인생의 그 전투를 승리하게 하려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온전히 갖추어서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승리하게 만드시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 시험, 어려움을 두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이 왜 이런 것을 나한테 주셨는가를 깨닫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것. 그러므로 그 시련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끝까지 인내하면서 온전하여 구비하여 승리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자로 살아가서 궁극적으로 승리를 쟁취하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만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는, 그래서 좀 대화를 했는데 그분은 자기만 어렵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어떤 어려움에 닥치면 내가 제일 어려움을 당한다. 시집살이도 내가 제일 힘들게 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이해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게 있어서 책을 읽다가 참 좋은 내용이어서 기억해 놓은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영어를 참 잘해요. 제가 영어를 일단 잘 못하지만은 한 기억해 놓을 만한 문장입니다. Everything is happening. 모든 일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영어 문장은 happening 뒤에 for you라고 되죠. 너를 위하여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 그리고 그 뒤에 not to you, 너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들이 나에게 막 계속 막 어려움을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너를 위해서 일어나고 있어.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바른 지식이 되죠. 세상 사람들이나 긍정임 이런 것들은 그냥 심리적인 효과밖에 없습니다. 그냥 신념의 마술적인 효과밖에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everything,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일으키시고 마치시고 진행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나에게 막 공격하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일어나고 있다. Everything is happening for me, not to me.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으키시고 계시는 일들입니다. 나에게 고통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고 계시는 일이다. 그러면 그 앞에 인내함으로 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유치한 예가 있잖아요. 똑같은 탄소 덩어리인데 그냥 있으면 석탄으로 있지만은 그 높은 압력을 견뎌내면 그 압력이 가해질 때도 삐져나가는 것들이 있답니다. 그건 그냥 석탄입니다. 그러나 그 높은 압력 아래 그대로 있는 것은 다이아몬드가 되잖아요. 사실 우리는 다이아몬드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리 같은 세상에 악한 죄 같은 유리를 다이아몬드로 끌고서 부러뜨리고 바르게 잡아나가야 되죠. 탄소가 그냥 있으면 물론 석탄도 쓸만합니다만 그러나 다이아몬드만한 가치는 이루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으로 빛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심으로 시험을 주십니다. 우리 나빠서가 아니고 나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필요한 것, 그를 위해서 모든 일들을 이 셰프니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멘하고 그 일들 앞에 기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그 계획을 염두에 두면서 끝까지 인내합시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궁극적으로 놀라운 인생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어서 막 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인내했는데 어느 날 이전에는 석탄이었던 내가 다이아몬드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이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있대 특별히 어려움 앞에서 힘들어하는 믿음의 지체들, 하나님의 누르시는
시험을 만나거든. 시험 앞에서 이 누르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의 계획과 목적이 있는 것을 알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구비하고 온전하여 다이아몬드의 그 가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또 하나님이신 우리의 인생을 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고 말씀 마칩시다. 나의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전적으로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생을 승리케 하는 인내를 이루는 줄,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시는 줄 너희가 알기 때문이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끝까지 참아라. 그리하면 너희로 성숙하고 흠이 없게 하여 승리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다이아몬드로 만드실 것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의 낙함을 돌아보소서. 온 우주의 왕이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줄 알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이 닥치며 당황하여 어찌할 줄 몰라 하는 것이 우리들이며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정신없이 기도마저도 하지 못하고 우왕좌왕 허공을 내젓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심으로 우리가 망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으며 앞으로도 결코 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자리에 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온전하게 하여 다이아몬드 같은 인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그 시험을 만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그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인내함으로 나아가게 주의 성령이여 우리 속에서 역사해 주셔서 이 교회에 속한 주의 믿음의 지체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석탄 같은 인생이 아니라 다이아몬드로 빛나게 하나님을 높이며 빛나게 하나님의 복들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